예, 오늘은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기도 두 번째 시간인데요. 바울은 먼저 영적 전쟁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영적 전쟁을 위한 준비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0절 사이에서는 영적 전쟁을 위한 방법으로서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했는데 또 기도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그 자체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생생한 관계 속에서 힘과 능력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무장은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원하는 그리스도인은 이 영적인 무장을 가진 채 그 무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얘기했나요?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죠. 바로 교제의 기도, 강청 기도, 무시 기도,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게 개인의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고요. 오늘은 이 개인의 기도를 넘어서 공동체적인 영적 전쟁을 위한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성도들을 위해서 도고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신은 비록 감옥 안에서 고난을 당하고 불편한 가운데 있었지만 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옥중서신들을 살펴보면 옥중서신 안에서 늘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 빌립보서 1장 3절 4절, 골로새서 1장 3절 이렇게 보면 노란색으로 된 것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또 빌립보서도요.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골로새서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바울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를 위하여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판 성경을 보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는 것과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원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을 새로 번역한 표준 새 번역을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이처럼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어 구하는 것과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는 것은 따로 구분된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죠. 또한 개역개정 성경은 여러 성도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지만 표준 세번역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었죠. 즉 원문에는 여러 성도가 아니라 모든 성도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동일한 영적 전쟁에 싸우고 있는 전우이자 동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혼자 힘으로는 결코 감당해낼 수가 없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즉 나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은 기도의 후원이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에베소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개종자들이 섞여 있는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대부분 우리라는 말은 유대인 성도들을 뜻하는 말이었고요. 너희라는 말은 이방인 개종자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둘이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가 되었고 한 권속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생각한다면 모든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만나는 성도, 또 내가 사랑하는 성도, 가까이 지내는 성도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끼리끼리 모여서 끼리끼리만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늘 확장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점점 더 기도의 범위를 넓혀가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개인에게 한정된 기도를 했다 하더라도 개인에서 공동체로 발전해 나가고 또 국가로 발전해 나가고 세계 만방곡곡으로 기도의 범위를 넓혀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나와 친분이 있고 관련이 있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금까지 익숙하게 기도해오던 것만으로 끝내서도 안 되고 여러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의 제목을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고난당하는 성도들,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 병중에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민입이 연약한 성도들, 또한 새로 믿기 시작한 성도들, 시험에 빠져있는 성도들, 또 나라적으로 본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성도도 있지 않겠습니까? 세계 방방곡곡에 나가면 선교지에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 있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누가 있는지 관심 있게 살펴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 사람의 영적 컨디션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잠자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전쟁터에서 밤에 보초를 서는 군인이 졸고 있거나 잠을 자고 있다고 한다면 적이 공격해 왔을 때 다른 모든 동료들도 함께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쟁은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은 결코 잠든 영혼을 깨우는 기도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사람만이 잠든 영혼을 깨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요한복음 15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했습니다. 잠든 영혼을 깨우기 위해 힘든 영혼들을 돕기 위해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 자신이 주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주님 뜻 안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 자신도 그 믿음을 회복해야 될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본문을 보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원문에는 조금 다른 의미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내와 간구로 기도하라 라고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데 그것은 모든 인내와 간구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인내라는 말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품어야 될 마음이 바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포기해버린다면 결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상대방이 지쳐서 쓰러져 있을지라도 그 사람은 비록 모든 것을 포기했다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섬길 때 절대로 먼저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든 응답이 더디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무엘의 고백처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절대 범치 않겠다고 고백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간구로 기도하라고 되어 있죠. 간구라는 말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청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더욱더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도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 나, 그리고 기도해주는 그 대상자만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집중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일이 아니라고 해서 남일처럼 미지근한 자세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일이 내 일인 것처럼 여기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영혼들, 지친 영혼들이 새 힘을 얻고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도 돌아보시고 모든 성도를 위해서 모든 인내와 간구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영적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자,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바울은 이제 다음 기도 제목을 주고 있는데요. 우리 19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도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대한 사도조차도 다른 사람들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들은 언제나 능력이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것은 바울이 교회 사역할 때 항상 남이 모르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바울조차 그랬다고 한다면 저를 포함한 다른 목회자들은 과연 어떨까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도록 말씀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설교자가 하는 말이 인간의 지혜나 말솜씨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주셔서 복음을 분명하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전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상황이 있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너희 아버지의 성령께서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해 달라고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임하시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만 이런 기도를 부탁한 것이 아니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부탁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목회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풍성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로 입을 열어입니다. 이 말은요, 내가 입을 열 때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들이 입을 여는 모든 순간이 성령께서 말씀을 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복음을 비밀을 담대히 증거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설교자는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증거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인간의 완악한 마음을 깨뜨리고 그리고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복음의 비밀이 선포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복음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말씀으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목사님이 입을 열 때마다 말씀을 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다 보면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부어주셔서 술술 풀릴 때가 있고 또 말씀을 풀어나가기가 너무나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강단에서 입을 열어서 말씀을 전할 때도 보면요. 어떨 때는 굉장히 힘들 때가 있고 어떨 때는 힘있게 선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잘 또 준비될 때 입을 열어 선포할 때는 또 안 될 때가 있고 말씀 어렵고 힘들게 준비했는데 오히려 입을 열어서 말씀을 전할 때 잘 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심지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설교는 참 죽순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도 또 그럴 때 또 나가서 성도들을 만날 때 보면 성도님께서 오늘 말씀에 힘이 느껴져요. 오늘 말씀을 듣고 제가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전달할 때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입을 열 때라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과정도 참 힘들고 어렵지만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는 그때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목회자가 말씀을 선포하는 그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가 입을 열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에베소서 6장 2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쇠사슬에 매인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가장 급한 기도 제목이라고 하면 어떤 기도 제목이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쇠사슬을 풀어주시고 감옥에서 빼내주셔서 복음을 더욱더 힘있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이 가장 급한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오히려 내가 쇠사슬에 매여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두려움 없이 당연히 할 말을 할 수 있는
담대함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는 쇠사슬에 매인 것이 복음의 진보를 위한 하나님의 파송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게 해주는 단어가 바로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자신은 비록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사신으로 파송된 사람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신이라는 말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나라에 파송된 사신은 취해법권 지역에 속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해야 할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특별히 강조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 지도자들에게는 당연히 해야 할 말이 있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당연히 해야 할 일들에 어떤 방해 세력들에 의해서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것이죠. 본문에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즉 어떠한 방해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마귀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결코 굽힐 수 없는 강한 신념이 영적 지도자들에게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은 영적 전쟁의 선봉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항상 마귀의 첫 번째 공격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마귀는 목회자를 공격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러나 그 마귀의 공격 자체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것을 기도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방해 세력 앞에서도 당연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목회자에게 필요한 영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인 제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당연히 해야 할 말들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떠한 방해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담대히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입니다. 목회자를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늘 깨어서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 시간을 조금만 떼어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시간도 여러분들이 요청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단 1분의 시간만 내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을 주시도록 목사님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복음의 비밀이 담대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어떠한 방해 세력 앞에서도 당연히 해야 할 말과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담대히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기도가 목회자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게 해줍니다. 오늘 말씀 주신 대로 목회자의 사역을 기도로 지연하여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영적인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공동체 속에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방법도 역시 기도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한 마음을 품고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서로 협력할 수 있고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서로의 이 영적인 전쟁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병력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나라 안에 속한 모든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세계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핍박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서로를 위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견고히 세워져 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